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알게 하는 목자 안송용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의 사건을 기적, 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미라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적, 이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기적과 이적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나타내지만 표적은 초자연적인 사건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결국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7개의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이 사건은,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는데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특별한 강조점이 있는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뭐가 울리는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조금 한번 만져주세요. 첫 번째로, 최선을 다해도 우리에게는 결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등의 시작은 3절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위기 상황인지 알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의 풍습을 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약혼을 해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 사이에서 약혼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이가 차면 그때 우리 애들 결혼시키기로 했죠 하면서 정혼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아직 함께 살지는 않지만 부부로는 간주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혼 이후 한 1년 정도 있다가 결혼을 해요. 이 1년 동안 신랑은 아내를 맞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경제적인 준비를 합니다. 집을 마련하고 경제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 때 아주 풍성한 잔치를 열어요. 이 결혼식의 잔치는 아주 풍성한데, 그 풍성한 음식을 통하여서 신랑은 내가 이 여자를 살릴 수 있는, 또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 내가 가장이 될 만한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다, 이걸 나타내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풍성한 잔치가 되어야 하는데 풍성한 잔치의 핵심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남자는 자신이 결혼을 할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들통날 판인 거예요.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가문의 수치요, 가문의 위기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는 분명 결혼식 잔치가 풍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했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이 정도 포도주를 준비했다면 잔치를 치르고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을지라도 자신의 최선이 부족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한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직장생활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 원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기 원하고,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먹고 정기 검진도 받으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내 인생에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의 최선으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임을 절감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소셜미디어 하세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거 하십니까? 아무래도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안 하실 텐데,
안 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요즘에는 또 카톡에도 그런 인스타그램 기능이 또 있더라고요. 소셜미디어 기능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결핍이 없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하나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이 글이에요. 뭐 올렸는지 모르겠죠. 지난주 금요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알아요? 지난주 금요 예배를 드리고 본가에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를 뭐 했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칭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격적이어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아버지한테 칭찬을 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이와 같은 글을 올렸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와 같이 제 아버지한테 칭찬받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글을 올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맨날 칭찬해 주시는 분이세요? 맨날 잘했다고 하시는 분이세요? 50평생 처음으로 칭찬받았다니까요. 평상시 지금까지는 대부분 구박받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구박받고 혼나고 속상했던 건 페이스북에 올려요, 안 올려요? 안 올려요.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버거운 건 올리지 않고 단지 조금 좋았던 것, 기뻤던 것, 감사했던 것 있으면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소셜미디어에 나타나는 것처럼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또 다른 차원에서 결핍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살면 살수록 경험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내 인생에 결핍이 있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포도주의 결핍이 단지 부족함으로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나타나는 게 바로 2장 11절인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결핍과 부족함으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결핍과 부족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졌고 그 결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족으로 시작했습니다. 결핍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과 결핍이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 포도주가 되었네예요. 결핍이 결핍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믿음으로 결론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 같은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니다. 주일 설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요일 정도면 대략적으로 설교가 다 나와요. 수요일이면 주일 설교가 대략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만하느냐? 아닙니다. 계속해서 설교를 고쳐요. 온 거를 고치고 또 고치고 설교 완성본이 나오는 건, 최종적인 완성본이 나오는 건 토요일 오전입니다. 이제 주일 사역까지, 금요일 사역까지, 금요일 설교까지 마치고 토요일 오전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완전히 마무리해서 딱 찍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날게요? 아니에요. 또 고쳐요. 토요일 날 시간 날 때마다 또 고치고, 그렇게 열심히 고쳤는데도 불구하고도 토요일 저녁에 가면 설교 원고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은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 받아들입니다. 이게 나의 최선이구나, 나의 실력이구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은 결과이구나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물 같은 설교 원고지만 포도주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더 할 수 없습니다. 이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의뢰하며 맡기며 기도하게 되어질 때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설교의 원고였는데 하나님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족함은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고 그것 위에 성령의 역사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결핍된 설교 원고가 온전한 설교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내 최선은 끝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신랑이 준비한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바꾸어 주신,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였어요. 그렇잖아요. 신랑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던 그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물로 만들어 주신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노력한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가운데 만들어진 역사가 더욱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제가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예요.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의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혼인잔치의 부족함을 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의 결핍을 알렸습니다. 부족함을 알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4절인데 4절 말씀 여러분들 읽으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향하여서 여자여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오해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하여서 무례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나타난 헬라어 여자여에는 경멸과 멸시와 이와 같은 뉘앙스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존중을 표현하는 말로 국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부인, 사모님, 여기서 부인이라고 해서 그 부인이 아니에요. 귀부인, 사모님 이런 뉘앙스의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자신의 요청을 향하여서 거부했기 때문에 분명히 당황할 수도 있고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낙담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고 5절처럼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을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내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마리아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상식적인 말씀을 하면 순종을 해라. 예수님이 너희 생각에 맞는 말씀을 하면 순종을 해라. 예수님이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순종을 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 철저히 의탁되어져 있는 마리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같이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 또한 마리아와 같은 의탁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즘 제가 믿음은 의탁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도 믿음은 의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의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에게 자신을 의지하여 맡기는 게 의탁이에요. 이 의탁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나뉘지 않는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부족한데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요구하시는 바가 바로 믿음의 의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룩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가게 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자신의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당시 최강대국 왕인 바룩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죠. 바로가 그 평범한 사람이 모든 노예를 출애굽시키라고 이야기하면 들어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갈 수 없다고 버팅기고 있고 할 수 없다라고 버팅기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모세의 능력과 힘이 되시겠다는 증표, 사인, 일종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는 표적, 사인입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실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근데 모세가 마지막 부분에 뭐 했어요? 뱀 앞에서 피했어요. 아마도 모세는 저처럼 뱀을 싫어했나 봅니다. 무서워했나 봐요. 그러니까 뱀 앞에서 뱀을 피해버렸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이와 같은 반응을 보시고 굉장히 특별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바로 4장 4절인데 제가 읽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마 이전에 많은 분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수 있는데, 굉장히 특별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뱀에 뭘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꼬리를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종종 보고 머리를 쉬는데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중에 하나가 뭐냐면 EBS 다큐멘터리예요. 저 그런 걸 좀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떠한 직업이 있고 그 직업에서는 어떠한 어려움들을 겪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EBS 다큐멘터리 극한 직업 이걸 잘 보는 편이에요. 얼마 전에 봤는데 베트남에 있는 뱀 사냥꾼 이야기를 봤습니다. 보셨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뱀 사냥꾼 이야기. 여러분, 뱀 사냥꾼이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을까요? 꼬리를 잡을까요? 머리를 잡을까요? 왜 머리를 잡는 거예요? 꼬리 안 잡고? 꼬리를 잡으면 뱀이 쑥 돌아서 사냥꾼의 손을 물든지 몸을 얼마든지 물 수 있기 때문에 뱀 사냥꾼은 뱀의 꼬리를 잡는 일은 없어요. 항상 머리를 잡는 거예요. 머리를 잡고 나중에 꼬리를 잡는 거예요. 꼬리를 잡고 머리를 잡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 다큐멘터리 봐보세요. 항상 머리를 잡아요. 왜요? 뱀의 공격 포인트는 머리예요. 머리만 제압하면 아무리 난리쳐도 제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래요. 모세도 분명 알았을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뱀이 나를 물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아플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모세한테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굳이 모세에게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요? 도대체 왜요?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게 모세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탁하는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게 하신 거예요. 네가 꼬리를 잡아도 뱀은 너를 물지 못할 거야. 네가 꼬리를 잡아도 뱀은 너를 해할 수 없어. 그러기에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탁하는 마음을 가지고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아라. 그때 이 꼬리를 잡는 즉시 이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어질 거야. 그걸 확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역사가 모세의 능력과 모세의 힘과 모세의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겨 순종하기만 하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을 통하여서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분명 두려웠을 겁니다. 뱀을 피했다고 4장 3절에 이야기해요. 뱀을 피할 정도로 뱀을 무서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니 뱀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면서도 두려웠을 거예요. 염려가 되어졌을 거예요. 근심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탁하여 뱀의 꼬리를 잡으니 뱀이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탁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에 요즘에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해라,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면 두렵습니다. 근심이 되어집니다. 아플 것 같습니다. 뱀이 돌아서서 나를 물 것 같은 환경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게 순종을 지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꼬리를 잡으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해요. 설교가 너무 짧죠?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입교 세례 예식이 있어서 설교가 짧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1부 예배 나온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2부 예배 유튜브 영상으로 꼭 보세요. 이번에 입교자가 11명이고 세례자가 9명인데 제가 간증문을 다 봤는데 뭐 20명 다 간증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당 3분씩만 해도 1시간이니까. 그런데 다 훌륭한 간증이지만 그 중에서도 8분의 간증을 세우고 입기 세례 예식을 하는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2부 예배 때 입교 세례 예식이 있을 거예요. 1부 예배 나오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1부 예배 나오셨겠지만 2부 예배 입교 세례 예식을 유튜브로 꼭 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시 공동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기 물컵이 있어요. 조금 무거워가지고 물 좀 마실게요. 제가 지금 조금 마셔가지고 이게 한 몇 그램이나 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몇 그램 될지 모르겠어요. 한 10g, 20g 될까요? 20g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제가 이 컵을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고 있잖아요. 들 수 있죠. 네, 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컵을 얼마나 오래 들 수 있을까요? 1분쯤은 들 수 있을까요? 들 수 있죠.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10분쯤은요? 10분쯤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20분쯤 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20g이었던 요 물컵이 한 20kg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1시간쯤 들고 있으면요, 온몸이 굳으면서 땀이 뻘뻘 나고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무슨 말을 건든지 좀 귀찮게 하면 엄청 짜증이 날 거예요. 왜 그래요? 아무리 가벼운 물컵이라도 20g의 물체라도 계속 들고 있게 되어지면 힘들고 힘이 빠지고 어렵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이 언제 정리되어질까요? 언제 제 팔이 제가 더 이상 힘이 들지 않게 되어질까요? 물컵을 내려놓으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 가득한 인생이 이 컵의 예와 같습니다. 내 인생의 결핍과 부족함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는 건 그렇게 우리에게 피해가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결핍과 부족함을 내 마음에 붙들고 계속 생각하면요, 한 20분쯤 생각하면요, 차근 이 결핍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고 이 문제가 조그만 문제였다고 생각했던 것이 점점 큰 문제로 느껴져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더 불안해지고 더 걱정되어지고 더 염려 가득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결핍과 이 부족함을 묵상하며 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 모든 삶이 마비되어질 정도로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화내고 짜증내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부족함이라는 것을 묵상하며 거기에 함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부족함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이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이 부족함을 의탁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기에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고 내가 잡고 있기에 내 인생이 버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족함이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요 통로가 되어질 텐데 내가 붙들고 있으니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묵상하고 있는 부족함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감정과 다르고 내 모든 것들과 달라 보이지만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겠다는 결단 가운데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뱀의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세요. 내 방식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이론대로 하나님이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내려놓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결단 찬양은 우리들을 위하여라는 찬양이에요.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오늘 2부 예배 때 입교 세례에 지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공적인 선언이죠.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물 같은 인생입니다. 결핍되어진 인생입니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 들어와서 앉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 되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바로 입교 세례 예식을 통하여 하는 간증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들이 이미 입교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겠지만, 하지만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은 계속 되어져야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 나를 버리시지 않는 주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니 그 주님 앞에 내 부족함과 결핍을 올려드리오니 물같은 내 인생을 포도주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살아도 우리 인생엔 결핍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과 부족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통로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부족함과 결핍을 붙들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부족함과 결핍을 묵상만 하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부족함과 결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물같은 인생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면 포도주같이 사용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물같은 내 인생을 드리오니 포도주같이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인생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도 우리 인생엔 부족함과 결핍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과 결핍을 내 손에 잡고 묵상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이 더 무너지고 더 쓰러지고 더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과 결핍이 물같은 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포도주 같은 인생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뱀의 머리가 아니라 너의 생각대로, 너의 뜻대로, 너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봐라, 나를 믿어봐라,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탁해라. 그러면 너는 위대한 영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대로 사용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아라 말씀하신 영역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이 아침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니 포도주 같은 인생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어준 줄 믿사오니 성령님,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물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 가족들 물같은 인생 가운데 신음하며 낭망하며 쓰러진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물같은 인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의탁하며 맡겨드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인생, 믿음이 자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탁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물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포도주 같은 인생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결핍이 결핍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결핍과 나의 최선을 다해도 나아지지 않는 인생의 모습을 인하여 좌절하고 낭망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것 내가 붙들고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의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 되어주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